열왕기상 15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541페이지에 있습니다.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죄송합니다. 9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피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으나 함께 하겠습니다.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이더라. 아멘. 이 시간 열왕기상 15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으로 아사의 마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에 대한 내용들은 우리 이제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하고 그 이후에 또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나라가 분열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 내용들이 열왕기상 12장 이후에 나오는데요. 원래는 르호보암이 가는 길이었었는데 솔로몬이 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또 르호보암도 그러지 못해서 남쪽은 르호보암 그리고 북쪽은 여로보암이 있습니다. 암자로 끝나니까 둘이 형제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진 않고요. 르호보암이 있고 그리고 북쪽에는 여로보암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열왕기 상하의 내용들을 보면 이 왕들이 어떻게 나아갔는가라고 했을 때 다윗의 길로 갔는지 여로보암의 길로 갔는지 두 가지를 언급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라고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했던 부분이고요. 또 다윗의 길로 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갔다라고 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오늘 그런 내용들이 열왕기서에 계속적으로 이어지는데요. 오늘 본문은 이제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암 그리고 아사와 관련되어져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남유다에 솔로몬 다음에 르호보암이 있고요. 르호보암 다음에 아비암 그리고 아비암의 아들 아사. 오늘 본문은 아사와 그 아버지 아비암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 내용들입니다. 먼저 우리 9절의 내용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다가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1년 동안 다스리는데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라고 그렇게 언급하는 것을 봐서 아마도 보통 아버지의 이름을 더욱더 중요하게 여기는데 그의 어머니의 이름을 표현한다라고 하는 것을 봐서 이 어머니가 어떠한 힘이 있다거나 아니면 성경에 중요한 무엇인가를 감당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아비살롬의 딸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아비살롬의 딸이라고 할 때 이 아비살롬은 우리가 아는 압살롬, 그러니까 압살롬의 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아가가 압살롬의 딸이다라고 하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아사의 어머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 그 다음 내용을 보면 동일하게 비슷한 내용들이 나와서 우리에게 좀 혼란이 오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다음 표를 보면 15장 2절의 내용들이 바로 유다왕 아비암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유다왕 아사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아비암은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렸고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아사는 41년 동안 다스렸는데 둘 다 어머니가 마아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아비암의
아들이 아사인데요. 아비암 다음에 아사 왕이 되었는데 오늘 그의 어머니가 둘 다 마가요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봐서, 그리고 또 아비살롬의 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 봐서 이 내용들이 둘이 동일 인물이거나 아니면 뭐 이름이 같거나 하겠죠. 그런데 시브리어에 보면 이 바트라고 하는 딸에 대한 표현들은 꼭 딸뿐만이 아니라 손녀도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어떠한 그 친척들, 그러니까 후손들을 얘기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자들은 오늘 이 두 명이 동일 인물인데, 다른 사람인데 이름이 똑같은 것이 아니라 동일 인물인데, 아비암이 일찍 죽고 그리고 3년밖에 이제 통치하지 못했으니까요. 그의 아들 아사가 왕이 돼서 통치할 때 아비암에게는 어머니가 되고 아사에게는 할머니가 되는 이가 아마도 우리가 아는 섭정 통치를 했을 것이다. 물론 왕은 아비암이나 아사가 되었겠지만 그 옆에서 또 많은 힘을 가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성경에 이 어머니에 대한 이름을 정확하게 언급하고 두 군데서 같이 표현하는 걸 봐서 이 여자의 어떤 힘이 있었지 않는가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 어머니의 그 힘은 어떤 것이었고 이 어머니는 무엇을 했을까요? 우리 다음 15장 3절과 4절의 내용을 보면 그 내용을 유추할 수 있는데요.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아버지 아비암이나 그리고 이제 아사의 할머니 마아가가 같이 다윗의 길을 따라가지 않고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가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하지 못하고 우상 숭배를 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후에 4절에 등불을 준비해서 그 등불이 꺼지지 않게 그의 아들로 나라를 이어가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를 이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시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지금 본문을 봐서는 이 어머니든 할머니든 이 여인이 어떠한 힘을 가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우리 아사가 했었던 개혁을 보면은 그 내용들 속에서 보면은 이런 모습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 다음에 우리 11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아사의 개혁을 통해서 이 개혁이 단순히 어떠한 현상 가운데 있는 것들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 그의 어머니, 할머니, 그의 할아버지 때부터 이어졌던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았던, 어떻게 얘기하죠? 남색하는 일도 있었고 또 그 땅에서 우상 숭배하는 일도 있었고 또 혐오스러운 아세라 상을 세웠던 일들도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 모든 것의 중심에 있던 태후의 위를 패했다라고 말하는 것 봐서 이 마아가가 얼마나 이 우상 숭배의 중심에 있었는지를 알게 하는 대목입니다. 이것을 찍어가지고 이 우상을 찍어서 시내가에 이제 불살랐습니다. 아사가 얼마나 귀한 개혁을 하고 얼마나 힘이 있는지,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이러한 개혁을 할 수 있다는 것, 그 당시에 이러한 개혁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버지도 못했고 어머니, 할머니도 못했고 할아버지도 못했던 것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다음 내용을 보면 조금 아쉬운 내용들이 나옵니다. 우리 14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런데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사의 개혁은, 잘 얘기하는 사람은 반쪽 개혁이다 라고 얘기하고요. 또 어떤 학자들은 아사는 개혁조차 한 것도 아니다. 이거는 분명히 다 할 수 있는 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정도의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태우를 폐위하는 그런 일 정도도 할 수 있고, 그 우상들을 찍어서 시냇가에서 사람들 보는데 다 불살르는 일도 했을 수 있는데 어떻게 가장 그 중심에 있는 산당을 없애지 아니하였는가? 오히려 산당을 없애야, 우상 숭배하는 그 산당을 없애야 사람들이 모이지 않을 텐데 어떻게 개혁의 아주 한 끄트리만 하고 전체적으로 중심에서 이렇게 약한 모습을 볼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약한 모습을 보였다기보다도 당시의 상황을 보면서 아마도 아사는 이렇게 생각했다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우상 숭배가 만연합니다. 가득합니다. 그러면 많은 이들이 그 산당을 통해서 그 우상 숭배와 연결돼서 어떠한 우상을 만들거나 또 그것을 판매하거나 그 여러 가지 속에서 경제적인 것들과 연결됐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아까의 그런 하나의 일들, 퍼포먼스 아니면 더욱더 강한 개혁을 했지만 이 산당을 진짜 바로 없애게 되면 그러한 경제적인 것들이나 또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오는 또 불만, 여러 가지가 섞여 있기에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어떠한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거기서 또 보는 것과 행하는 것과 판단하는 것들이 머릿속으로서는 알고 있지만 실제로 이렇게 반응하지 못하고 움직이지 못할 때가 있겠죠. 그래서 아사는 그런 모든 것을 생각할 때에 산당을 없애는 것에 주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다 그렇지만 지금 이 시기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냐, 사람의 생각을 따라서 가는 것이냐가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다 여로보암의 길을 가고 자기의 생각, 판단, 그리고 인간적으로 좋은 것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그 왕을 원하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지배해서 이 땅에서 전쟁이 나오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고 또 경제적으로 부할 수 있는 그러한 처세술도 좋고 또 전쟁에서 힘도 있고 그런 모든 것을 외교도 잘할 수 있는 그런 왕을 원했는데 그런 왕을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에 그래 그런 왕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 그러나 왕을 만들어 줄수록 너희들은 그 왕과 하나님을 더 섬기기보다 계속적으로 반대로 갈 것이다. 심지어는 왕의 종으로서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들을 계속적으로 말씀하셨기에 오늘 우리는 정말로 이왕 개혁하는 것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들로 나아가야 되고 지금 이 시대는 이 사항은 그 어느 때보다 더욱더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렇지만 이가 있었던 모습들은 아까도 읽었지만 15절에 보면 아버지가 하지 못했던,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성별했던 것들, 자기가 성별한 것들, 좋은 것들을 다 모아서 성전에 드리면서 은과 금으로써 그릇을 만들고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드려지는
귀한 것들 하나하나를 채워감에 있어서 진심으로 중심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이가 바로 아사였습니다. 이 아사가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갔기에 오늘 성경에서는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헷갈립니다.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다만 그는 산당을 없애지 않았다라고 하고 또 많은 학자들도 이가 정말로 온전한 개혁을 하지 못해서 너무나 많이 아쉽다.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상 정말 하나님의 합한 왕으로서는 요시아나 히스기야 두 왕만 얘기하기 때문에 이가 했었던 그 개혁들이 너무나도 아쉽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더욱더 그런 것은 뒤의 내용들을 보면 우리 17절, 18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 17절,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헤시온의 손자 다브리멜의 아들 베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아멘. 그러니까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이 전쟁을 하러 왔습니다. 북이스라엘 왕 이제 바하사가 전쟁을 하려고 하고 왔습니다. 지금 남유다 왕이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왕이 북이스라엘 왕이 이제 전쟁을 하러 왔는데 바하사 왕이 전쟁하러 왔는데 이것이 무서워서 이방 아람 왕에게 이제 무엇인가를 보냅니다. 아람 왕에게 신하를 통해서 보내는데 그 보내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가 그토록 하나님 앞에 드렸던 왕궁과 성전 곳간에 있었던 은금을 다 모아가지고 이방 아람 왕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까지는 하나님 앞에 드렸던 구별하여서 드렸던 귀한 것들이 있는데 이 구별해서 드렸던 귀한 금과 은을 다 가지고 와서 내가 지금 살아야지, 이 전쟁에서 내가 이겨야지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것을 빼서 이전부터 구별해서 섬겨했던 그 거룩한 것을 빼서 아람 왕에게 주는 것입니다. 조공으로 바치면서 저희 좀 살려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역대하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역대하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16장에 보면 이가 나중에 병이 걸렸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의원을 찾아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처럼 이렇게 유다 왕으로서 이스라엘 왕과 전쟁을 할 때 아람 왕을 의지한 것에 있어서 당시에 이제 선지자 하나니가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라고 했었는데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런 충고를 할 수 있니? 라고 하면서 그를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을 이러한 모습에 있는 왕을 향하여서 오늘 열왕기서뿐만 아니라 이 내용의 평행 본문으로 있는 역대하도 동일하게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아까 봤었던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내용을 보면 우리 아비암과 아사를 비교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아비암을 비교할 때는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러나 아사의 마음은 일평생 여호와 앞을 향하였다, 온전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보통은 열왕기서의 내용과 역대기서에 다를 때가 많이 있거든요. 열왕기서와 역대기와 달라서 역대기는 조금 더 그것을 또 다른 시각으로 볼 때가 있는데 두 개 다 동일하게 여호와 앞에 온전함으로 나아갔다라고 아사왕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지금의 모습을 보면 조금 전까지는 제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라고 했던 이가 바로 뒤에는 언제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언제 남유다의 왕인 것처럼, 언제 그가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여겼는지 모를 정도로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건 성경에서 지워야 된다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성경이 그렇게 쓰여있다면 우리 성경에 더욱더 집중해야 되겠죠.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신앙의 그래프가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의 신앙에 뜨거웠을 때, 또 좋았을 때, 그리고 정말로 진취적으로 나갔을 때가 있고 또 바닥을 쳤을 때가 있겠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볼 때 거봐, 그럴 줄 알았어. 그래, 그렇지. 또 잠깐 무엇인가 열심히 했는데 또 금방 저러네 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나의 모습을 봐도 아사가 어떻게 온전히 여 앞에 나아갔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이런 모습이라면 오히려 내가 더 나을 때가 있는데 라고 하려고 하다가도 내가 내 모습을 바라보면 항상 이렇게 그래프가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고 있죠. 언제는 정말로 신앙의 사람이지만 또 언제는 정말로 두렵고 떨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을 주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삶에 하나의 영역만을 띄어서 그 사람을 판단하고 바라볼 때가 있고 우리 스스로는 우리가 그렇게 볼 때가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아사의 마음을 안다라는 것이죠. 많이 흔들리고 많이 두렵고 믿음으로 나아갔던 이 아사가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지 못하는 그런 흔들린 모습에 있어도 내 왕 아사는, 내 자녀 아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여호와 앞에 온전한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죠. 온전하단 말을 아무도 쓸 수 없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그래, 온전하다, 완전하다 라고 얘기해 주신다라고 한다면 우리 스스로가, 그리고 우리가 누구를 볼 때 마음대로 판단할 수 있지 못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계속 왔다 갔다 하루에도 12번씩 바뀌는 것이 사람 마음이라고 하죠. 어떤 사람들은 환경에 따라서 많이 바뀌고 또 어떤 사람은 또 가족에 따라서 많이 바뀌고 또 어떤 사람은 또 나 개인의 또 스타일, 성향에 따라서 많이 바뀌죠. 지금 세 가지 얘기할 때 조금이라도 이렇게 했으면 그 부분에 내가 조금 더 약한 부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정말 내가 믿음의 사람인가 스스로가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저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가 스스로가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인생을 바라보기보다 어느 하나의 일들을 바라보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바라보시고 중심을 아시고 이 아사는 온전히 나를 따랐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항상 우리 앞에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을 조금 더 넓게 여기면서 하나님, 제가 어제까지는 조금 낙심하고 어려웠지만 오늘 다시 힘을 내서 나아가 보겠습니다. 환경을 바라보는 것들도 제가 하긴 하겠지만,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들도 하긴 하겠지만 이것이 저의 전부는 아니기에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에 따라서 한 발 한 발 최선을 다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조금 부족하고 투박해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나아가겠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힘을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나아가는 저와 열방의 모든 권속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또 한 주를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